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번 주가 새해 첫날이네, 그죠? 첫 주. 어, 빨리 키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잘 아시고 또 소망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2025년에 주님 사랑으로 소통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 대구남부교회가 2025년 동안 바라보고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주님 사랑으로 서로 소통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는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어서, 교회 안에도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동일하게 있다면 더 이상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주님의 참된 교회는 세상과 분명하게 다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졌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곳이고 주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교회의 지체들을 통하여 확장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연평한 형제님이 작사 작곡한 교회, 사실 이 가사가 참 좋잖아요. 제가 앞에 읽으면 뒤에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파란색은 성도님이 읽고 검정색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하시나요? 그리고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어떤 교회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오해와 갈등으로 다투거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서 아무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고요, 상처를 받고요, 누군가는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 주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거나 사람의 생각을 따라 되어져 가는 교회라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피로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권능을 받고 이 교회가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참된 교회가 주님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하는 것이 말에 그친다면 그냥 추상적인 의미로 우리는 주님 사랑으로 소통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
라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도 성장도 주님 앞에서의 성숙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섬기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새해 첫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꿈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대로 선한 그 마음을 따라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에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고 지금이 좋으니까, 나는 불편함이 없으니까, 나는 관계가 좋으니까, 나는 상처를 받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해서 그냥 지나간다면 그 교회는 점점 더 병들고 아파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꿈꾸며 원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죠? 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소통하는 교회를 이루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배운다고 해서, 많이 섬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요? 자, 우리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이 말씀이 좀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큰 산아 내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평해질 것이다. 그가 성전을 지을 머릿돌을 가지고 나올 때 은혜가 거기 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약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1차 기한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유다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왕에게 고소하고 거짓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은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약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 능력을 베푸셔서 이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에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16년 동안 중단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때 스룹바벨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네 힘으로 안 된다. 내 능력으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은혜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구 남부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뭐밖에 없을까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우리 또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8절로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요것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그가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이 함께 하심은 무엇을 통해 나타내시는 걸까요? 바로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자, 이상합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맞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직접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일을 동력하여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이제 다시금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일을 완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게 하신 것처럼 대구 남부교회도요, 주님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는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하면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기도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힘으로 주님 마음 앞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분명히 두 사람 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 소통하는 교회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섬김과 겸손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소통하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은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각 지체들의 영적인 성숙, 영적인 상태, 영적인 모습에 너무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성장 학교에 다 입학시키셨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상황과 마음과 지식의 정도나 경험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각자를 잘 아시기 때문에요, 그 믿음의 성장 학교에서 한 방향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바로 몸된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적 성장과 변화가 없이는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사랑과 겸손과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자, 교회의 모습이요. 우린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육신과 육신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옛 성품과 옛 성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요, 구원받은 거듭난 새 생명이 함께 성장하고 변화되는 곳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의롭고 거룩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뭔가 특별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거꾸로 다시 말하면요, 주님 사랑이 없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창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배우고 있으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 힘이 넘치고 재정이 풍성하여 구제를 많이 하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처럼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많이 하지만 주님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고 책망받는 사대 교회처럼 만약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는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지를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뭔가 화장실에 있다가 가도요, 말씀 준비와 관련된 생각이 나면 빨리 나와서 뭔가 메모를 기록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자다가도 누웠다가도 주님 뭔가 주신 생각이 있으면 빨리 일어나서 잠깐 불 켜고 메모하고 또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억력이 그때 생각나지 않으면 까먹어버려요.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사랑을 혹시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내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아무 문제 없다고, 나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자라고 사대교회 성도들은 고백하고 있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들은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 모습을 스스로 보지 않으면, 보일 수 없다면 주님 앞에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과 애통함, 용서가 사라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고 돌아보고 살피고 경계하고 끊임없이 교제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도요, 주님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섬김이 주님 사랑으로 소통하고 있는 섬김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에 매몰되어서 일 중심의 교회가 되기 쉽고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사람의 뜻과 그 사람이 빠지면 일을 할 수 없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 괜찮아요. 함께 합시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라는 그 사랑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냉랭하고 메마른 모습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주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온전한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교회라는 곳은 육신과 육신이 부딪히는 곳이고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연약함,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것, 또는 저 성도님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쉽게 시적으로 표현할 때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죠.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데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주님 사랑으로 소통하는 교회가 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느냐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고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말씀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의 진실된 사랑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 말세 시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참 사랑의 의미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나 자신만, 자기 사랑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오케이, 내가 싫으면 노, 내가 만족하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불편한 것이 되는, 자기 사랑에 우리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 사랑의 모습을, 주님 사랑으로 소통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우리 대구 남부교회에 주님 사랑으로 소통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남부교회의 사랑은 서로 오래 참습니다. 대구 남부교회의 주님 사랑은요, 서로 온유하며, 대구 남부교회의 주님 사랑은요, 서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모습이 진짜 주님 사랑으로 소통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 사랑으로 소통하는 대구남부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아까 서로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서로 사랑의 비밀이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고요, 상대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거친 말을 해도, 또는 실수를 해도, 연약함이 있어도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던 것처럼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요,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가장 우울증 유발 요인 1번이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 SNS를 통해서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늘 나는 부족하고 가난합니다. 세계 여행 다니는 사람들의 SNS와 유튜브만 보다 보니까 나는 여행도 못하는데 하고 늘 불행합니다.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까먹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시기하지 아니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교회에 와가지고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는 내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는 가난하든 부자든 서로 차별 없이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어떠함을 뽐내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유능함과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내게 해내라고 주님은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힘도 없는데, 할 지혜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대신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런 사랑을 내게 베푸셨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행하시는데요, 나는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비밀이라고 그랬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자, 내가 행하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행하는데 내가 주님 밖에 있으면 주님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요, 주님을 밖에,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 안에 거할 수도 있고요, 주님 잠깐 밖에 계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 있는지 살펴야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소통하는 교회의 모습. 어제 대구남부교회에서 8회 캠프를 위한 주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약 한 65명 정도의 교사님들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성도 교사들이 오시는데 누군가는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성도님들이 이제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걱정이 되었어요. 설거지며 뒷정리며 애찬이며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마음 한편에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든 일하실 거야. 그래서 이 자매님들과 설거지하는 청년들과 학생들도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행했지만 주님 사랑으로 행했다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죠. 그래서 우리 섬긴 그들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주님의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우리가 오래 사랑을 찾는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사랑을 먼저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여러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자, 요한복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랍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요,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처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오래 참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주님이 하셨대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참 대구 남부교회를 통하여 주님 사랑으로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그 사랑은 참 주님 안에 거할 때 또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가능한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사랑의 의미를 늘 기억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서로 섬길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주님 사랑으로 소통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